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제18장 19절에서 33절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25절에서 33절까지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뢰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다윗과 압살롬 사이의 전쟁이 끝났습니다. 승리는 다윗의 군대에게 주어졌는데요. 하지만 아버지와 아들과의 전쟁이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전쟁에서 어떻게 진정한 승자가 있겠습니까? 이겨도 이긴 것이 아닌 전쟁을 이 두 군대가 펼쳤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다윗의 군대가 승리를 거머쥡니다. 이 군대는 승리의 소식을 다윗에게, 왜냐하면 다윗은 전장에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군대는 이 소식을 다윗에게 전해야 됐었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죽었기 때문에, 그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이 승리의 소식 속에는 사실 슬픔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소식이었던 겁니다. 먼저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 소식을 다윗에게 전달하고자 하죠. 제가 가서 이 승리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상황을 너무나 잘 파악했던 요압이 그를 말립니다. 다윗에게 이 소식이 기쁨의 소식이 되지 못할 것을 요압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하여 요압은 아히마아스가 아니라 구스 사람을 대신 보내면서 이 소식, 승리의 소식과 함께 압살롬의 죽음을 전하라고 했던 것이죠. 구스 사람이 출발합니다. 왕에게 출발했는데 아히마아스는 끝까지 요압에게 간청을 합니다. 끝내 요압은 아히마아스도 가서 그래 전해라 라고 끝내 마지막으로는 이제 허락을 해줍니다. 다윗에게 이제 그 소식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늦게 출발한 아히마아스가 먼저 다윗에게 도착합니다. 아히마아스가 승전보를 전하죠. 오늘 말씀 28절인데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모든 원수를 넘겨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승리의 소식을 전합니다. 하지만 다윗, 압살롬의 상황을 또 염두에 둔 다윗에게 중요한 건 이것이 아니었죠. 다윗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아들에 대한 소식입니다. 다윗은 묻습니다. 29절에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들의 상태입니다. 자기의 군대, 자기의 나라,
자기의 승리보다 중요한 것은 아들의 상태입니다. 네, 압살롬은 죽고 말았죠. 아히마아스도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히마아스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이 사실을 숨기고 자기는 알지 못합니다. 단지 떠나올 때에 소동이 있었는데 무슨 일 때문에 그런지 난 모르겠습니다 라고까지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아히마아스를 일단 물러서게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도착한 구스 사람 입술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구스 사람에게 똑같이 묻습니다. 젊은 압살롬 잘 있느냐? 내 아들 살아있느냐 묻습니다. 구스 사람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구스 사람은 우회적으로 말하죠. 32절 보시면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 왕의 원수들이 다 압살롬과 같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한 이야기인데 우회적으로 말했지만 다윗은 다 알아듣습니다. 아, 내 아들이 끝내 죽었구나. 오늘 말씀 하반부를 보시면 다윗은 너무나 아파합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이 세상 모든 아버지들의 마음입니다. 다윗은 마음의 통증을 느낍니다. 그래서 문 2층을 올라가면서 다윗은 정상적으로 올라가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울면서 눈물을 쏟으면서 올라갔다라고 증언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신을 대적했던, 자기를 죽이려고 일어섰던 아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죽자 이 아버지 다윗은 견딜 수 없는 슬픔에 사로잡힙니다. 이것이 아버지입니다. 여기에도 지금 아버지 몇 분들이 계신데 모두 그럴 겁니다. 내게 아무리 대적하고 일어나도 그 아들이 상했을 때, 상처받았을 때, 쓰러졌을 때 잘 됐다라고 할 아버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다윗은 지금 이 순간 한 나라의 왕이기 전에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 존재합니다. 왕으로서 다윗은 승리했습니다. 성공한 겁니다.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이때 너무나 승리한 존재이지만 하지만 아버지로서 다윗은 처참합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실패가 승리를 가리었습니다. 그리고 슬픔이 기쁨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눈물로 인해 그의 군대가 이룬 승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눈물이 너무나 가득해서 자기의 군대가 이겼는데 그 승리의 기쁨이 다윗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슬픔이 더 가깝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슬픔으로 통곡하는 가운데 다윗의 진심이 드러나는데요. 그 진심이 33절 부분에 나타납니다.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끝내 말을 끝까지 마무리하지도 못하죠. 차라리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었다면 입니다. 이것이 아버지 다윗의 진심,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아들의 죽음 앞에서 아버지가 갖는 마음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땅에 묻지만 자녀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지금 그런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이 순간 다윗은 철저하게 왕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존재합니다. 왕은 왕의 자리에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온전히 아버지로서 존재합니다. 이 세상 모든 아버지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대변하죠. 세상 모든 아버지, 모든 세대 아버지들의 마음이 이러하다라고 다윗이 대변해 줍니다. 아들이 아무리 못됐어도, 아무리 악랄해도 아버지는 그 아들의 죽음을 원치 않습니다. 그런 아버지는 아버지가 아니죠. 할 수만 있다면 아들의 생명과 자신의 생명을 맞바꾸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영화 중에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그 빙하 위를 걷고 있는데 크레바스라고 하나요? 그 빙하와 빙하 사이에 깊숙한 그 절벽, 그 낭떠러지, 아버지가 먼저 건넙니다. 아들은 그 뒤에 있는데 아버지는 건너오지 말아라. 지금 여기에 크레바스가 있다. 큰일 난다. 하는데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믿지 않아요. 흥 하고서 그냥 건너갑니다. 건너가자 순식간에 그 바닥으로 떨어져 내려가는데 아버지가 아들의 몸에 매여 있었던 로프를 붙잡습니다. 두 손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가 철철 흐를 때까지 그 밧줄 놓지 못해요. 끝까지 아버지 그 끈을 붙잡고 놓지 못합니다.
그게 모든 세대의 아버지들의 마음이겠죠. 자기를 믿지 못하는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떨어지자 그 로프를 놓지 못합니다. 끝까지 살려내려고 자기의 손이 날아갈 정도로 끝까지 붙잡아 줍니다. 이게 모든 세대의 아버지들의 마음이겠죠. 하나님 아버지도 자녀를 보실 때 그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시면 어떤 정도일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도 자녀를 보실 때 이와 같이, 아니죠, 이 이상으로 더 진실하고 신실하게 사랑으로 자녀들을, 우리 모두를 대하십니다. 33절 말씀,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인간이 이처럼 안타까워할 때 마음으로만 안타까워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대신 죽어주지 못합니다. 마음으로만 안타까워할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안타까워하고 혀만 차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실제로 행동하지 않으셨습니까? 요한복음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다시 말하면 사실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십자가로 내주신 분, 자기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신, 지난 2부 예배 때 찬양 가사처럼 허리를 굽혀서 인간이 되어주신 분, 그분이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자녀를 위해서 안타까워하고 한탄만 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 실제로 행동하십니다. 자신을 내어주시죠. 그리고 실제로 자녀들을 살려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내어주신,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이가 어떻게 무엇이 아깝다고 우리에게 아끼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이처럼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이가, 자기 허리를 굽히신 이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혹은 우리가 그 사랑을 오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비유로 나오는 탕자, 그 탕자가 왜 탕자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가 탕자인 이유는요, 돈을 허랑방탕하게 다 썼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탕자인 이유는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 그의 아버지의 사랑을 오해했기 때문에 탕자입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10분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를 버리고 가죠.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는 겁니다. 오해하는 겁니다. 끝내 그가 언제 사랑을 깨달았을까요? 집을 뒤로하고 떠나갔다가 거지꼴이 되어서 다시 돌아왔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품어주고 안아주고 싸매주고 먹여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봤을 때에, 그때 그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알았을 겁니다. 거지꼴이 되었을 때, 그때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처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혹 오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께 숨기지 마시고 또 감출 것 없이 모든 것을 아뢰면서, 하나님,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제 가족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으실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알 때에 또는 모를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렇게 그 믿음으로 나가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주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사랑은 과연 어떤 사랑인지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더 깊이 알아가도록, 특별히 이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랑에 잇대어
오늘도 든든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